네, 제가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부터 또한 요한일서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둔한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 함께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좀 같이 뭉쳐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한 칸 좀 앞으로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은성아, PPT 지금 먼저 볼 수 있다? 좀 걸려? 하자.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요한일서 들어갑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추수감사주일은 아마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1, 2장을 묶어서 진행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평소보다 양이 좀 많고요. 1, 2장을 함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읽고 같이 또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앞서서 오늘 요한일서 개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와 달리 좀 간단하게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개관을 좀 네, 불 하나만 좀 꺼주시면은 뒤에 불 하나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서신 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조금 옆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저희는 그냥 사도 요한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가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만, 한 가지 개관에 앞서서 신학과 신앙을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없이 신학할 수가 있어요. 학문의 영역에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서신 개관이라고 할 때는 이 신학적인 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한 가지 그냥 입장을 가정하고 진행한다라는 것을 좀 사전에 좀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이라고 할 때 요한서신은 요한 1, 2, 3서이지만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1번 뽑으신 분이 좀 카드가 있나요? 오늘 없나? 예, 당당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의 사람이죠. 제롬. 히에로니무스 제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롬은 사도 요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아가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권면을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하고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다음. 급기야 이 말에 식상한 청중이 견디다 못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BST에 있는 데이비드 잭맨 책에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책에 뭐라고 더 적혀 있냐면요. 이 일화에 있어서 학자들은 사실로서 대부분 다 받아들인다. 사도 요한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역사성은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 요한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음. 그럼 요한 서신의 저자는 누구냐? 본 서신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서 아마도 이 서신은 1세기 말경 에베소 교회로부터 요한의 특별 관리 아래에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로 보낸 편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 2서 3서는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장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장로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 요한과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이제 학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다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혹은 당대에 그냥 제가 한 가지 여러 해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명이라고 하죠. 위명. 그러니까 대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쓴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학자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받아들이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한 서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카르포스 너무 유명하죠. 폴리캅의 순교는 화형당할 때 주님을 배신해라. 그러면은 널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폴리캅이 어떻게 순교했죠?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하고 순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요한의 직계제자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는 요한이 트라이안이죠. 황제 재위 기간까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고 전한다. 확실히 사도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 결과 그는 주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 제자 관계를 맺었던 유일한 생존자로서 각별한 권위를 누렸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서신서는 주 85년에서 95년 이 10년 동안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정경의 배열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놓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자, 다음. 자, 본래 에베소 잠시만요. 다시 2-1. 자, 제가 위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라고 적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유대 함락, 그러니까 로마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함락이 되죠. 완전히 유대가 함락되는 것은 AD 70년입니다.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유대 왕국이 그냥 끝이 납니다. 역사에서. 자, 그런데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는 전쟁 기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예루살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수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로 이동을 했고, 에베소는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목회를 했죠?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어서 가장 부유하고 저명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도 있었을 테고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으니 그런 교회 출석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자, 서산기지교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아마 그 자부심은 사실 상당했을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 그 이제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에베소 교회는 주 55년경 바울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뒤 디모데가 목회를 담당해 왔던 것 같다. 창립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필시 이 교회는 착실하게 성장을 거듭해 왔을 것이며 그곳의 지리적인 위치와 중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신전 중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상당히 큽니다. 아데미 신전 굉장히 크죠. 에베소도 중요한 도시예요. 자, 다음. 자, 그럼 요한서신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독교 외부 세력, 여기서는 유대교입니다. 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유대교 안에서도 극단적 바리새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으나 요한서신에서는 기독교 외부 세력이 아닌 기독교 내부 세력, 즉 기독교 이단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많이 붙습니다. 토론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도들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서신에 오면 이게 유대교인들과의 갈등은 잘 보이지 않고 이 이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내부 세력, 기독교의 아류에서도 아예 이단으로 가버린 그런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 이단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예.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가 알다라는 그 know 알다, see 알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기노스코의 명사형이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를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죠. 자, 지식주의자, 그노스티시즘, 그노시즘,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요한서신의 독자들이 마주했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닙니다. 먼저는 영적 지식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이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종류의 것이었고요. 이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 좀 중요한 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영적 지식을 강조하네. 그럼 다 영지주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지식은 강조할 수 있어요. 영적 지식은 있어야죠.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렇지 않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들이 마치 해탈하거나 혹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자, 다음.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물질 경시 사상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가현설은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도케이는 보이다라는 것인데요. 가현설은 현현하다, 임재하다, 나타나다, 가짜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뭡니까? 그 육체가 죽은 것 아니냐? 아니다. 원래 영인데 그때 죽은 척한 거다. 영이어서 죽을 수 없지 않냐? 죽은 척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고 인간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 생각하면서 육체를 멸시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 세계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열등한 세계라는 거예요. 열등한 세계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멸로 이어졌습니다. 창조주를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비교적 열등한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데미우르고스라는 어떤 신을 이해하거나 창조주의 하나님과 전지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 육체를 무시했죠. 다음. 자,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는요. 육체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극단적 금욕주의를 보입니다. 아니면 육체의 타락을 방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극단적 쾌락주의자들이죠. 왜냐하면 육체 자체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굴리거나 아니면
육체를 압박해가지고 영적인 고향, 엑스터시나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지주의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으로 치면 구원파는요. 구원파에 왜 문제가 됩니까?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왜 심각하게 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육체를 방종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자입니다. 우리 다 뭘 육체, 거룩은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 믿음 있어, 없어? 저 믿음 있어요. 구원 확신 있어, 없어? 그거 확인한 다음에는 윤리적으로 다 방종하는 거예요. 배를 제대로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안전을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게 기독교 이단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만을 쫓아가다 보면요, 이게 다 복음이 뒤틀어지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괜찮은데 유대교 신비주의로 가면요, 카발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별 모양 해가지고 이제 신비주의 수비학, 저번에 숫자 뭐 모세의 나이, 다윗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그 숫자로 막 인수분해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한참 머리 아팠던 지난주 빡셌는데요. 그 수비학이 발전하게 되죠. 이슬람 같은 경우도 수피교도들이 아주 신비주의를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신비적인 걸 추구해요.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 이단으로 가거나 아루로 가는 중에는 UFO나 외계인들을 숭상하는 그런 계열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신비를 추구하는 게 다 영지주의죠. 요한 1서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영지주의, 지식, 아는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개관을 간단하게만 했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자, 요한 1서 1장과 2장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요한 1서 1장과 2장입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개 나눔과 서로 잠재워지지 않는 이 열기.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 무례함을. 자, 어떻게 질문이 좀 나오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유익한 그 질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눠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어휴,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자, 앞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쭉 읽어드리고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묶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나온 질문입니다. 1번 질문. 요한일서 2장 7절의 옛 계명, 그리고 8절의 새 계명, 그리고 질문은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게 옛 계명, 새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짬뽕식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옛 계명이 뭔지 새 계명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단이 왜 생겨났나? 와, 이거 중요하네요. 세 번째. 세상에 속하는 것에 대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 악한 것은 멀리하면서. 자, 세상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 질문.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어떻게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 지금 우리가 저 장난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세상은 당연히 이 세상을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세상이란 개념을 A란 개념과 B란 개념으로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의 세상은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세상. 그럼 여기서 세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욕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신다? 이거는 말이 모순입니다. 자체 모순이죠.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돼요. 이때의 세상, 이 세상을 그럼 왜 이 악한 속성이 있냐? 이거 저번에 우리 같이 성경 공부 교재 봤을 때 누가복음에 이 마귀가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진 것으로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이. 그래서 이런 마귀적 속성에 있어서는 멀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 이런 악한 속성들을 정결하게 다 태우시는 것이 이 성경의 종말의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뭘까요? 계명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우리는 계명하면 율법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해요. 율법적이야. 저 사람 율법적이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율법에 대한 긍정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율례는 순은보다 그리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표현들, 주님의 율례에서 내가 도를 발견합니다. 이런 길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잖아요. 그렇죠? 다 긍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들은 상식, 통밥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율법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을 둘로 나누셔야 합니다. 긍정과 부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왜 부정으로 말하냐? 이거는 율법 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지키시오, 저거 지키시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는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저희는 신약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이 있는 다음에 뭐가 있죠? 미슈나가 있습니다. 미슈나. 그래서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가 있어서 이 구약을 잘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고 세부 조항을 따로 만든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주석을 단 게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자, 주일에 일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오늘 노동 제가 볼 때 다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유대인들은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시기마다 다른데요.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죠. 근데 얼마큼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1km입니다. 1km. 1km 이상 걸으면 그건 노동이다. 그래서 1km 반경 1km 안에만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 이 법이 이게 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적인 이것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치환하면은 바리새인들 율법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멍에를 다 씌워넣는 것 그거를 거부하신 거지 말씀 자체를 거부하신 건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옛 율법, 새 율법, 옛 계명, 새 계명. 자, 옛 계명하는 순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단어? 예, 좋습니다. 10계명. 자, 새 계명하는 순간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예, 예. 오, 좋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요한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과 비교했죠. 자,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은 이 10계명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성하시면 모세가 전달해 줬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세 계명은 사랑에 대한 율법은 누가 전해줍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십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 딱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하냐? 이게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이거 내용은 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예수님이 모세랑 다른 게 아니라 옛 율법을 폐기시키고 새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옛 율법을 온전케 하신 거고 완성하신 거고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속 의미를 온전케 드러내 주신 게 뭐냐? 서로 사랑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하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의미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 부분? 나름 설명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반응은 좋지 않은. 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딴소리 하지 않고 잘했어요. 자, 2장 27절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 건가요? 영지주의인데 육체적인 죄보다는 형제자매 미워하는 죄를 말씀하신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내용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10계명?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누구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8절 세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이 좀 답이 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누굴까요? 자, 아까 요한일서 개관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을 그냥 제이라고 쓸게요. 존 제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에베소로 갔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중해 미디테리안 시라고 하면은 그냥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콘스탄티노플, 터키, 소아시아, 에베소가 이쯤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누굴까요?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연히 포함될 테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인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편지,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광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예전에 논리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순환논법이 어느 순간에 가면 순환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던데, 자, 세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뭐냐면은 세 계명이에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지금 순환 구조에 빠진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약 이전에 이 개요 이것도 뭐 요약일 텐데 개요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체 본문 수준으로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나 요약이나 같은 내용이지만 같지만 또 같지도 않습니다. 그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요약이에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모든 질문은, 모든 이해와 모든 이론과 모든 말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가끔씩은 아니고 제 옛날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어요. 듣고. 근데 제가 그때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성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현실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 현실 감각이라는 것은 구체성입니다. 구체성. 사상 중에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사상이 공산주의를 지식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한 지식인이 어떤 책을 썼냐?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런데 마르크스 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다. 그래서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한데 너는 그 머릿속에서 네 사상이 다 굴러가지 지식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막 향유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너무 피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철학이었죠. 네, 공산주의. 자, 그래서 그 프랑스 철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사르트르랑 한 번 붙었던.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은 빵 하나 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의 사랑은 어떤 그 따뜻한 표현이에요. 이런 구체성을 유대인들은 아까 말하는 율법 조항으로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지키려면은 어디까지나 무조건 구체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에서 맨날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저는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공부하다 죽으면 어떡해요? 순교도 아니고. 근데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체적인 하나의 현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진심이 담긴 진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대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죠. 놀라운 겁니다.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십계명, 성경 말씀 전체 이걸 다 행하는 거죠. 그 상황, 그 현실에 맞게. 네. 라고 좀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우리는 빛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죄인가? 이런 참 난처한 질문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만 좋습니다. 자, 2장 15절 16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문명이 만든 것들도 사랑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 나누어도 자랑이야. 소리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생의 자랑인가? 네, 그쵸. 궁금하네요. 편지로 기쁨을 나눴었는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말한 1장 5절에서 10절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 상태는 뭔가요? 깨끗게 해주셨는데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맨날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 때 2장 18절 마지막 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도 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때를 늦추실 수도 있나? 2장 27절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가르침 받을 필요 없나?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구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답을 달아가시면요. 성경 말씀이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옆에 있는 제가 은성이와 함께 하는 것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답이 없으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야, 예를 들기 좀 민망하네. 그래서 예를 들어 물 떠와라 뭐 그러면은 물 완전 이거 군에서 날아갑니다. 그쵸? 예를 들면은 근데 구체성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설교한 다음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제 목표는 뭐냐면은 제 옆에 있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일단 아내예요. 제 인생의 목표는 아내 사랑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주님 사랑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내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보니까 저희 아내보다도 은성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제 아내 내 아내 너 있다? 뭐 이렇게. 네, 은성 있어요. 자, 진짜 제가 사랑의 사람이면 어떻게 입증됩니까? 은성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를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은성이보다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은성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황진호를 통해서, 황진호 목사를 통해서, 황진호 군종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TV에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은성이를 사랑해야죠. 그런 건 쓸데없는 사랑.
다 추상입니다. 뭐 TV 끄면은 그 사람 사라져요, 그냥. 유튜브 보다가 알고리즘 뜨네 하는 순간 그 사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은성이, 옆에 있는 집사님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딴 거 막 갑자기 선교지 가서 갑자기 막 사랑하고 막 왔는데 꼴 보기 싫네 서로 막 이러고 안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구체성을 가진다. 현실 감각을 가진다. 자, 그러면요. 자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의 자랑. 이게 저희 조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지난주,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어느 정도 관용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요. 더 확장하면요. 나는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얼만큼 성경 읽어야 되는가? 얼만큼 헌금해야 되는가? 얼만큼 자랑해야 되는가? 얼만큼이 다 붙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시은이 위해서 기도할 때, 애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변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3종 세트면 지혜의 3종 세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는 늘 배워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지혜를 이렇게 돛 닦는 것처럼 생각해서 가부좌 딱 틀고 손가락 딱 한 다음에 주여, 지혜가 딱 임했다. 지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옵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신 분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영이 있으신 분들, 배움의 영이 있으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요. 그래야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상 사람을 잘 썼던 분들 보면은 배움의 영이 상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자기보다 남을 부하를 더 높여주기도 해요. 링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선택할 때 도리스 굿윈 권력의 조건. 저 집사님을 보게 되는데 네. 아이고. 네. 링컨이 어떻게 사람을 쓰는지 보면요. 늘 그는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링컨 관련된 책을 보면은 링컨은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번 배운 것은 철필로 그의 생각에 철필로 새기는 것과 같아서 결코 잊어버린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계속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자신 밑에 부하, 휘하의 장수들 그런 사람을 잘 세워주고 사람을 잘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요. 그런 지혜를 얻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계명 사랑 다 알았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시간이 걸려서 과정적으로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거죠. 아다르고 어달라요. 간증도요. 잘 들어보면은 대단한데? 근데 밥맛 없네? 이럴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런 간증 진짜 많이 봤어요. 밥맛 없네? 자기 잘났다는 말이네? 너는 부모 잘 만났네?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럼 사람들 아멘하고 도전도 받거든요. 근데 듣고 나면은 마음이 이상해요. 이거 나는 뭐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이생이 자랑이 좀 안 다뤄진 거예요. 간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냐? 그러면은 자기가 얼마나 괴수인지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괴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상당한 수준의 은혜를 받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단비처럼 쫙 적셔지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이중적 존재예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그리스도의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법정적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런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울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뭘 깨달아간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죄인임을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비체험도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거든요. 사역도 더 커지거든요. 근데 그의 내면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에베소 3장인가요? 얘기하고요. 인생 말년에는 뭐라고 하죠?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 죄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자기를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자존감을 깎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빛나는지를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하거나 자랑하시려면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신비 체험도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신비 체험을 말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그건 주님과의 은밀한 그냥 교제일 뿐이다. 저는 사실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왜냐면 신비주의자들 책 보면요, 그 이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근데 그분만 의로우셔서 왜 말 안 하신? 신비주의자들 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영성가들, 신비, 기가 막힌. 제가 들었던 신비 체험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 중세시대 교회 첨탑이 고장났어요. 종이. 어떻게 고친 줄 아세요? 그 신비가가 앉아서 종탑을 딱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공중부가 딱 해가지고 붕 떠서 종탑을 바꾸고 다시 내려왔다. 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딱 있는데 천리 아니라고 하죠. 천리 밖에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고, 분명히 본인은 예를 들어 독일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 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의 영적 유익을 고려한다면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신비 체험했어, 내가 대단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죠. 본인도 안 하는 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문제는 그 간증은 잘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세상, 특히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네. 자, 사실 질문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냐? 쉽게 말해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민간 교회.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존경받아요. 왜냐? 다들 돈을 원하니까. 교회는 왔는데 다 돈을 원하니까 돈 많은 분. 그래서 강남의 모 교회, 아는 교회고, 그 실제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 또 디테일하면, 건축에서는 이게 손가락 넘버 안에 드시는 분, 당회를 막 하시는데, 당회가 진행된 지 이제 2시간쯤 돼서 이제 결정을 다 하는데 그때쯤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다 뒤바꾸시는 거예요. 본인 입맛에 맞게. 그냥 아무도 찍소리를 못해요. 왜 못할까요? 돈이 제일 많으니까. 네, 정치인들 많이 알고 목사님들 많이 알고 엄청나게,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몇십 프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 교회가 치리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안타까울 뿐이죠. 돈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는 차라리 헌금을 안 받거나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잘 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쌍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결국에 정육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마지막 날에? 아시죠.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셨으면 괜찮은데 주님이 아시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아시냐?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속도 괜찮으세요? 자, 마지막 때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뭐냐? 예수님 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고, 예수님 언제 오시고 뭐 마지막 때가 뭐냐? 자, 여러분 이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선형적 역사로 이해합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관이에요. 자, 일단 세상 창조가 뭐 있었다. 창조가 있었고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 그냥 제이라고 할게요. 이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속죄와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여하셨습니다. 그쵸? 부활, 공생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신학적 용어로 exaltation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승귀 사건이라고 합니다. 승리하시고 존귀함을 입으셨다. 자, 이걸 예수님이 BC 3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D 30년까지 33년간 사역을 하셨다, 살아셨다라고 봐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승천하셨죠? 그럼 어디 계시죠? 하늘에? 하늘 보좌에 계셔요. 그쵸? 그럼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을 여기서는 초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면은 마지막에는 재림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인생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 간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우리는 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천국 가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죠. 저도 갑니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얘기하겠지만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성경은 뭘 말하냐? 천국을 말하냐? 천국 소망을 가지라 말하냐?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목사님 약간 사상 검증 또 들어올 것 같고. 성경은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청교도적인 겁니다. 기독교적인 거고, 성경 자체에서 뭘 소망하냐라고 할 때 부활을 소망하라고 해요. 이건 동의되시죠? 근데 대부분 죽으면은 부활에 대한 개념은 받아들이질 않고 천국 가는 거에 온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 이게 만약에 천국이라면 여기까지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이 지금 오해가. 근데 이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가 뭘 말하냐면 죽음 이후에 삶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사실 중간 단계의 천국이겠죠. 중간 단계 천국은 신학적인 아직 논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부활이 맞습니다. 부활이 맞는데요. 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부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이런 이 시간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 피곤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아까 예수님 우리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뭐라고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꼈죠. 물고 뜯고 씹고 뭐 맛보고 즐기고 뭐 인사도인가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이거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구절입니다. 영지주의는 가현설, 도케티즘. 그냥 영인데 육신처럼 보이는 척이지 실제 육신 아니었다. 나중에 가면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 생명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요. 공생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뭘 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거 두드리면 그다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만큼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학적으로 어떤 용어를 쓰냐?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모르셔도 되는데 알면은 인생이 당연히 풍성해지고 주님을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 공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라는 책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짧은 설교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already. 그런데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완성 형태는 아니에요. 완성은 이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부실한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하늘의 영역에 있어서는 완성의 상태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시오며 임하시옵소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꾸 천국으로 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왔는데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 형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뭘까요? 질문. 마지막 때란 이 사이의 시간을 다 일컬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마지막 때. 때를 기간, 시기, 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때를 자꾸 한 지점, 포인트로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날, 때, 둠스데이,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만 마지막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이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거는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와 평화가 쫙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오셨죠. 근데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오셨고 완성 형태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때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형태든 어떤 이단의 형태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런 거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도미티아누스 황제 본인 자신한테 적용시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크리스찬 사이언스 이 이단 적그리스도인가요? 완전 적그리스도적이죠.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것.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은 우리가 대신에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있냐?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감사합니다.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기 기름 부음이 나오죠. 기름 부음. 그것도 연결시켜서 설명해야 되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니 성령.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몸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이전까지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템포럴하게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옆에 있어서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카운셀러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 보증이라고 표현해요. 보증.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뭡니까? 이거 도장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딱 봤는데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적그리스도 쪽이야? 하나님께서 딱 열어보시는데 성령이 있네? 진짜네? 보증인 겁니다. 성령은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알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성령의 무제한적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경험하신 수준과 동일하게 이때는. 이건 부활의 시대입니다.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활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이 삶을 완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활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완전 바뀐 게 제가 아까 행복, 지복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목회 그냥 이 자체로 즐기면 되는 거지 말씀드렸는데 왜냐? 부활 때문이에요. 이때 다 바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다 바뀐다고요. 우리가 TV로 보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자 같으나 또 무명하기도 해요. 지금은. 이게 부활 때에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상급, 이런 측면에서 상급이라는 것은요. 이 삶과 이 삶이 자 보세요. 개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게 재림이라고 하면 여기가 2024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황이라는 사람이 살아가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죽어요. 25년이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 2124년 100살만 더 살게요. 네. 자, 저 오래 살려고요. 오래 살아가지고 복음 많이 전하고. 자, 사는데 이제 죽잖아요.
이거 또 얘기가 좀 긴데 짧게 얘기하면은 제가 죽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죽었는데 눈 뜨면 바로 그냥 심판이에요. 이때 심판이에요. 이 사이 시간을 제가 느끼지 못해요. 자, 자고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7시간 53분 잤다. 이걸 아시는 분 계세요? 진짜 피곤한 상황에서는요. 내가 1분 잤는지 1시간 잤는지 10시간 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성경에서 수면, 잔다. 그래서 수면설이 있어요. 그 종말론에서는 수면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죽잖아요. 죽었어요. 눈 딱 뜨면은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섭니다. 시간적 간격이 여기가 1000년이 되든 10,000년이 되든 10만 년이 되든 의미가 없어요. 제가 죽는 순간 시간의 개념은 사라집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심장병 때문에 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막 했어요. 근데 18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딱 보니까 수술이 끝났대요. 축하한대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대요. 그 사람은 시간을 못 느낍니다. 근데 수술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 1시간 걸리든 18시간 걸리든.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시간이 의미가 없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죽었다 하고 딱 뜨면 바로 부활이 저한테선 이 시간 간격이 의미 없이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런 면에서.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과 이 삶이 연속성이 당연히 있고요. 이 세계도 연속성이 있고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 하늘에서 평가되는 것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늘의 평가 기준을. 당연히 성경에 써 있죠. 어떻게 하는지. 다 성경에 써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큼 해야 되냐? 얼마큼 섬겨야 되냐? 그거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정하신 대로. 제가 헌금은 각기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아니할 것이요. 본인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즐거운 만큼 헌신하면 됩니다. 뭐 예일대 수석회도 아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가서 결핵 앓다가 인디언 선교하다가 죽은 겁니다. 다 달라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지복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참 좋은 질문들이 지난주에도 끝날 때쯤에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거수 질문. 내긴 했는데 이 질문 꼭 다뤄주세요. 짧게라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볼 것이다. 여기에는 누군가는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자들의 경우는 성령 강림으로 연결시킵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한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심지어는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됐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 재림하셨다.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오순절 사건에. 이것을 이미 예수님의 첫 재림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 중에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긴 한데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성령을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본 자들 그 중에선 그 사이에 죽은 자도 있지만 혹시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 1서 우리 3장 공부할 텐데요. 잠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주님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이 너무나 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읽고 배웠던 그 사랑이 구체성을 띠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반푼어치도 안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소멸하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의 인생을 험으로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가운데로 영원함으로 초대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영원토록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더욱 넓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고 믿음에 있어서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사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